한 사업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이제 진단을 이렇게 하였는데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한 것을 그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한 광견병입니다. 이제 병이 꽤 진행되어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업가가 깜짝 놀라면서 한참 말이 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더니 이제 좀 정신을 차렸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연필과 종이를 좀 갖다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이제 궁금해서 묻습니다. 네, 무슨 일로 연필과 종이가 필요하십니까? 유언이라도 쓰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물고 가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말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군요. 광견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광견병에 걸리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와 안 좋았던 사람들 자기가 다 물어주고 간다고 같이 가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는 동안 아마 그 관계가 좀 좋지 않았던 많은 사람 여럿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요, 관계 기술이라는 책에서 좀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좀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단어인데요. 사실 저 1번 단어가 그냥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1번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I입니다. I, 나지요. 자, 관계 속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가장 적은 것을 이루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2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뭐지요? 위. 자,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요. 관계 속에서는 우리라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잘 맺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단어들을요, 2단어, 3단어, 4단어, 5단어, 6단어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2단어는 무엇입니까? Thank you.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3단어는 뭐지요? All is forgiven. 자, 무엇입니까? 제가 용서했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이 용서라는 게 굉장히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4단어는 무엇이죠? What is your opinion? 그렇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데 경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깊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5단어는 무엇입니까? You did a good job. 무엇입니까? 잘했어. 우리는 사실 누가 뭐 하고 오면은 에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하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야, 잘했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You good job. 잘했어.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지요. 자, 마지막에 6단어인데요. 조금 깁니다. 자, 6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I want to know you better. 그렇죠? 나는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2단어, 3단어, 4단어.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마주 보시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다 용서했습니다. 자, 제가 당신을 잘 듣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자, 옆에 분에 이번에 다 얘기해 주세요.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만 잘해도 서로가 얼마나 인크로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제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실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것은 우리들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요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다, 잘했다. 그래, 무슨 일이 있니?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좀 부족해 보여도 부모가 보면은 자식이 다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잘했어. 그래, 훌륭하게 했어. 그래,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떤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니? 어떤 일들이 있니? 잘 들어주시고 그들을 더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면은 더 좋은 관계로 맺어져 갈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요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중요한 삶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이제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멀지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그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울을 누가 찾아갑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은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과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그것을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안고 가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늙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저만 바라봐도요 자꾸 과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좀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어.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좀 아쉬워하고 또 그 과거에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또 그 시절 안 돌아오나? 라면서 그때를 또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이상하지요? 자꾸 과거에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과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거 아시나요? 혹시 이력서 아마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디 학교에 어플라이 할 때 또 어디 이제 신청할 때 보면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가 어떤지를 평가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이력서를 가지고 사람을 뽑기도 하고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정확한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만납니다. 저 사람 과거에 뭐 이랬던 사람이야. 과거에 저 사람 별 볼일 없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과거에 당신이 누구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당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주님과 아나니아가 이제 대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5사람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사람이요 참 별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주님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대제사장에게 사람을 잡을 권세를 가지고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참 상대할 사람이 못돼 그런 생각 혹시 마음에 그런 사람도 있으십니까? 아유 그 사람 아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나니아가요 이제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주님 그 사울이요 그 사람 아무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가 그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오늘 택하여 나의 그릇으로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평가할 것이 아니다. 그는 오늘 다른 사람이다. 너는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제 그 사람으로 그는 사울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의 그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바로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적과 동기가 새로워진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오늘 아나니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진 것, 못 가진 것 상관이 없습니다. 배운 것, 못 배운 것 상관이 없습니다. 저처럼 잘생겼 것, 아닌 것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그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요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 과거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형상 같지가 않으시지요? 아무리 보아도요? 어떠십니까?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관계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아나니아와 사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만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나에서 우리로 변화가 됩니다. 나에서 우리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본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요, 13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요, 주님이 사울에 대해 이야기하니까요,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요,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냥 this man,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그 사람? 난 모르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시니까요, 어떻습니까? 나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부를 때 당신, 어이, 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관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말에는요, 서로의 호칭이 이제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참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호칭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 호칭이 복잡합니다. 이게 아내의 오빠, 아내의 동생, 뭐 남동생, 여동생, 거기다가요 처사촌까지 가니까요, 이거를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렇죠? 인터넷 보고 하나씩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되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런데요, 뭐라고 부르든 이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패밀리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처제, 처남,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제 그들이 예전에는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으로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호칭이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바로 사울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 그냥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이제 주님이 당신을 만나주심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 왜 이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냐고, 당신 왜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냐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 사울아, 당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남남인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로 돌봄의 관계로, 서로 가족의 관계로, 서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지체로 서로가 만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요, 그냥 남남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서로가 한 형제됨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 또한 믿음의 자매된 것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관계의 이유가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둘 사이가 관계의 이유가 전에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관계를 맺는데요, 그냥
길을 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준비 시작.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주 곧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누구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라고, 나를 보내어 너를 만나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가 무엇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그 예수를 너는 핍박하였지만 이제 주님이 너희들을 깨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남의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사랑받았던 그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남이 우연이 아니래요. 그런데 왜 만났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바램이 너무 간절했기에, 내가 너를 향한 바램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체는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만남은요, 참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참 아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드컵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고 아마 폐막식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 월드컵이라는 그 선수들이요, 사실은 다 다른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런데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위해서 서로 모인 것입니다. 월드컵을 위한 모임이지요. 또한 여러분, 사업적 미팅을 하지 않으십니까?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왜 그것을 하십니까? 서로 사업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동창회 뭐 이런 것들도 하시잖아요. 요즘은요, 이제 인터넷에 보면요,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초등학교 때, 예전 중학교 때, 뭐 이제 예전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요, 그 밴드라는 거에 들어와가지고 동창회를 합니다. 뭐 그러면 아주 희한합니다. 뭐 잘 모르는데 나랑 너랑 같은 반이었다 그러면요, 이게 누군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동창회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추억을 나누고, 그리고 그때 또 지금 어떻게 사는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간직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데 아나니아와 사울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들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도요, 참으로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를 그 연애장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지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곳이 무슨 교회가 하나 연애 장소다, 이런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교회 안에 와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 친교회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큰 교회 가면요, 정말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가 있지.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 사랑,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함께 돕습니다. 또 함께 때로는 말씀을 나눕니다. 때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때로 내가 아는 걸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안에 자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임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매일 만나서 성경 공부만 하십시오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친교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때로는 만나서 교제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좋으면요, 서로 너무 좋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관계만 깊어집니다. 그런데요, 또 교제를 갖다가요, 너무 안 좋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의 만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있는 만남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배려가 있지요, 격려가 있지요, 위로가 있지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만남은 어떻습니까? 불평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나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쉽게 말해서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지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를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사울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형제의 사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남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고 헤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고 헤어지기 때문에 원수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어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준비 시작.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이요,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에게 보여주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기도할 때에 너의 눈이 떠질 것을 내가 이미 보여주었으니 내가 가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안에서 사울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혼자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사울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울에게만 유익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은 눈이 떠졌으니까 참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사울에 대한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 사건을 인하여 주님에 대한 더한 확신이 그 가운데 생겼겠지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울의 눈뜸을 보았을 때 그는 믿음의 제자로서 또 하나의 증거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 혼자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가 함께 주의 일을 성취하였듯이 우리 또한 함께 주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네팔 지역을 이제 많이 여행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그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히말라야 아시지요? 그 만년설, 눈이 뒤덮인 그 산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둘이 걸어가다 보니까요,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동사하는 거지요. 얼어 있는 거지요. 그 추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제 이 썬다싱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힘들고 우리가 춥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을 함께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고. 그러자 친구와 아이디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는 내 항공 가기도 힘드니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그러면서 먼저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썬다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부둥켜 업고 그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춥지요. 거기다 그 추운 날 배고프지요. 그 사람을 업고 걷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는 이제 산을 넘고 마을에 도착해 가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하나 조그마한 뭉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게 이제 그 얼어붙은 사람을 들쳐매고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았더니 먼저 떠났던 그 친구가 그 길가에 얼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썬다싱은 힘은 들었지만 그를 업고 오니라고 흘린 땀과 열과 또 오히려 그의 체온 때문에 얼어붙었던 그 사람조차도 생명을 다시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요, 어쩌면 히말라야 산맥보다도 더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을요, 혼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자라가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때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또한 우리끼리 함께함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의 목적과 또 동기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올랜드파트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